네, 우리 좌우에 있는 청년들하고 좀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더운 여름날 우리 청년들 건강 관리 잘 하시고 또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적 욕망과 공적 이익의 사이에서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국가가 민주주의 사회로 발전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여러분 절대로 쉽게 얻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그냥 얻어지는 게 절대로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희생 그리고 반드시 피 흘리는 과정을 거치고 나서야 그 사회가 민주사회로 들어설 수가 있었습니다. 과거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를 지나고 이데올로기 대립을 틈타서 군인들이 나라를 집권했던 적이 있는데 당시에 그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고 목숨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건 우리나라만의 일이 아닙니다. 2010년 12월에 아프리카 맨 북단에 위치한 튀니지라는 나라에서 26세의 청년 부아지지가 분신 자살을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일자리를 구할 수가 없어 노점에서 이 과일과 야채를 팔던 이 부아지지는 허가를 받지 않고 장사를 했다는 이유로 경찰들에게 자기가 팔던 이 야채와 채소를 전부 다 압수당했어요. 이를 찾기 위해서는, 돌려받기 위해서는 경찰에 돈을 줘야 했지만 이 금전적인 여유가 없었던 부아지지는 항의를 하다가 경찰들에게 구타를 당했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지만 계속 무시당하자 결국 그 분노가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야채를 팔던 젊은 청년의 죽음은 오랜 시간 이 튀니지를 통치하던 독재 정부를 향한 반정부 시위로 이어졌고, 결국 이 일로 인해서 24년간 지속되던 독재 정권이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튀니지에서 발발한 반정부 시위로 인해 주변 아프리카와 중동의 이 인근 국가들이 모두가 긴장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과거 이 식민 지배를 받은 역사적 그 배경으로 인해서 그 주변 아프리카 중동 국가들 대부분이 이 튀니지와 같이 대부분이 다 이제 군인들이나 다른 독재자가 이 통치하는 독재 정권 체제하에 있었는데, 혹여나 이 튀니지의 반정부 시위가 자국으로 번지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튀니지의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암암리에 튀니지 정부를 지원하기도 하고, 이 시위가 자국으로 옮겨 붙지 않도록 이 자국 언론과 매체를 통제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 가난으로 인한 국민들의 분노와 자유에 대한 열망은 삽시간에 인근 국가로 옮겨 붙어서 당시에 리비아, 이집트, 예멘과 같은 이런 주변 국가에서도 동일하게 이 반정부 시위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역사는 이 사건을 지칭해서 아랍의 봄이라고 불렀어요. 지방의 작은 도시에서 시작된 한 개인의 죽음이 사람들을 분노하게 해서 반정부 시위로 이어졌고, 그 반정부 시위가 온 나라로 퍼졌습니다. 그리고 그 한 나라에서 시작된 반정부 걸기가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주변국으로 번지면서 이 주변 국가들을 긴장시켰던 겁니다. 이 과거 미국과 구소련이 전 세계를 양분하던 시기에는 한 국가가 어떤 이 시장 경제를 바탕으로 한 자본주의 국가가 되면 이 주변국들이 빠르게 자본주의 국가로 변화될 가능성이 높았고, 또 한 국가가 공산주의화 되면 주변국들이 빠르게 공산주의 국가로 변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런 현상을 이제 사회학 용어로 도미노 현상이라고 불렀는데, 이 미국과 구소련 이 두 나라가 자기의 어떤 자기 나라의 국익과 별 관련이 없는 다른 국가의 전쟁이나 내전에 개입한 가장 큰 이유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한 나라가 그렇게 주변국들이 자본주의화되거나 공산주의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들은 자기 세력을 유지하고자 그렇게 명분 없는 전쟁에 뛰어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2주 전에 이 에스더서 말씀을 가지고 선택에 대한 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던 적이 있습니다. 남유다가 패망하고 마지막 왕이었던 이 시드기야 왕이 두 눈이 뽑힌 채 바벨론으로 끌려가면서 이 수많은 지식인 계층과 이 엘리트 청년들이 함께 끌려가게 됩니다. 그 사이 중동의 패권은 페르시아로 바뀌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70년이 지나 이 포로 생활을 끝내고 이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 감사한 건 비참하게 이 포로로 끌려왔지만 그 포로 생활이 꼭 나쁘지만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나 에스라와 같이 그런 경우처럼 능력을 인정받아서 고위직까지 진출한 사람들도 있었고, 그 포로 출신 일부는 나름의 어떤 그 경제적 풍요를 누리며 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 호불호가 갈리겠지만 여러분, 지금도 정치, 경제, 문화, 군사와 같은 분야에서 이 세계를 쥐락펴락하는 사람들 중 일부가 이 유대인인 걸 감안해 보면
아마도 이런 민족적 특성도 무시는 못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에스더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포로귀환 행렬에 참여하지 않았고 이 페르시아에 남았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셨던 것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 황폐한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기초를 쌓는 일이었는데, 상당수 많은 사람들이 이 페르시아 땅에 남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았고 바라지 않았던 선택을 했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이 그 페르시아 땅에 남았던 그 사람들에게 또 함께 있었다는 것을 이 에스더서는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에스더서 1장은 그때도 나누었지만 전혀 관대하지 않으면서도 스스로 관대하다고 여겼던 아하수에로 왕의 이야기로 시작을 해요. 아하수에로 왕이 그리스 정복 전쟁을 앞두고 이 전쟁 준비를 한다는 명분으로 180일 동안 6개월 동안 이 잔치를 벌였어요. 그러면서 자기의 힘과 위엄을 과시하려고 했던 거죠. 그러다 자기의 부인이자 왕후였던 와스디의 그 외모를 좀 자랑하고 싶었고 또 그걸로 자기를 과시하고자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녀를 호출했어요. 그런데 이 왕후가 나오지 않는 겁니다. 와스디가 이것을 거절하는 이 초유의 사건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 중에 하나가 프로야구예요. 어마어마한 이 팬덤층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이 대한민국에 딱 10명밖에 없다는 직업을 10명밖에 없는 직업이라는 말로 표현을 할 정도로 이 프로야구 감독의 권한은 굉장히 막강합니다. 경기 운영에 대한 모든 다 그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수를 기용할 권한도 있고요. 자기가 마음에 들지 않는 선수를 경기에서 뺄 권한도 가지고 있어요. 모든 이 경기 운영이 감독 재량에 달려 있는 겁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아직도 기억나는 경기가 있어요. 저 개인적으로 그 야구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그날따라 절정의 타격감을 선보이던 이 타석에 등판을 한 거예요. 그러자 이 감독이 투수에게 이 고의사구를 지시해요. 공을 던지지 말고 그냥 일부러 볼을 던져서 그 타자를 일루로 보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투수가 그 지시를 무시하고 포수에게 앉으라는 사인과 함께 공을 던지려고 했어요. 여러분, 그 투수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바로 교체되었고요. 그 이후에 경기에 거의 못 나오다가 나중에 그 팀에서 방출당합니다. 다른 팀으로 이적을 해요. 여러분, 감독의 지시를 어긴 이 선수도 이렇게 되는데, 하물며 2500년 전에 그 신과 동일시 여겨지던 페르시아 황제의 지시를 다름 아닌 이 왕후가 거절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 전대미문의 엄청난 사건 이후의 과정을 기록하고 있어요. 왕후의 행동에 대해서 이 아하수에로 왕이 지금 엄청나게 열이 받아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이지만 페르시아에도 왕이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그 주변에 어떤 그 조언을 해주는 정책적인 참모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왕이 그 지혜로운 참모들에게 지혜를 구하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는 지혜를 구하는, 방향을 구하는 그런 전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왕의 가장 최측근 7명 중에서 리더격이었던 무무간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왕에게 제언을 해요. 결론부터 말하면 왕후를 폐위시키자는 의견인데 그 폐위의 근거가 참 황당합니다. 제가 본문 16절부터 18절까지를 한번 읽어볼게요. 무무간이 왕과 지방관 앞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왕후 와스디가 왕에게만 잘못했을 뿐 아니라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의 관리들과 뭇 백성에게도 잘못하였나이다. 아하수에로 왕이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 하는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인즉 오늘이라도 바사와 메대의 귀부인들이 왕후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지방관들에게 그렇게 말하리니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나리이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상대방이 좀 억지 주장을 할 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할 때 우리가 뭐라고 하죠? 말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 제가 자주 쓰는 말인데, 야, 말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 여러분, 이게 딱 그 상황에 어울리는 말입니다. 여러분, 에스더서가 와스디에 대한 설명과 평가에 대해서 철저하게 좀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와스디가 어떤 사람인지 뭔가 단정짓기는 어렵겠지만, 뭔가 이 왕의 명령을, 이 황제의 명령을 단칼에 거절한 거 보면 여러분, 와스디도 마냥 그냥 그렇게 나긋나긋하고 그냥 내내 하는 그런 성격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분명히 이 주변과 마찰이 일어나고 부딪히는 경우가 많았을 것 같은데, 오늘 이 신하들의 태도를 보면 이들과도 대립하고 좀 마찰이 있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가능성이 충분히 높아 보입니다. 본문을 보면 지금 단 한 사람도 와스디 편에 서서 그 황후를 뭔가 좀 보호하려고 하고 변호하려고 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기회는 이때다 싶었는지 모두가 다 늑달같이 달려들어서 왕후를 폐위시켜야 된다고 왕후의 폐위를 주장하고 있어요. 근데 그 근거가 아주 가관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왕후 와스티가 행한 이 일이 세상에 알려지면 나라의 모든 여자들이 자기 남편을 멸시할 거라는 겁니다. 함부로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본보기를 보여서 이 왕후 와스티를 폐위시켜서 본보기를 보여서 강력한 처벌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메시지 서두에 인용했던 것처럼 한 국가가 공산화되면 마치 도미노가 쓰러지듯 인근 국가도 공산화되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 여러 나라들이 명분 없는 전쟁에 뛰어들었던 경험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남편이 부인을 지배해야 되는 이 사회 구조를 지켜내려면 저 왕후를 빨리 제거해야 된다는 논리예요. 저 왕후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도미노 현상처럼 영향을 줄 거니까 빨리 저 왕후부터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말이 안 되는 게 아무리 그래도 지금 그 나라의 퍼스트레이디의 신변에 대한 그런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논의를 뭔가 공식적인 회의 자리도 아니고 뭔가 왕과 신하들이 치열하게 토론하는 그런 자리도 아니고 술 마시는 자리에서 술자리에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들 술 마시고 취해서 제정신이 아닌 상황에서 그 나라의 어떤 황후, 국모에 대한 그 신변에 대한 논의를 하는 그런 코미디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왕은 간신들에 둘러싸여서 이성적인 판단이 어렵고, 여러분, 제 아무리 왕후라고 하더라도 왕이 오라고 하면 와야 되고 가라고 하면 가야 되는, 여러분, 그런 소모품에 불과했어요. 절대자의 컨트롤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순간 그 인생은 파멸로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몰랐던 페르시아의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군생활 시절에 뭔가 이제 부대 운영이나 중요한 그 큰 훈련을 앞두고 이제 그 소대원들과 분대장들과 이렇게 회의를 가끔 이렇게 하는 시간들이 참 많았습니다. 우리 이번 훈련은 이렇게 하자, 이런 거 좀 준비하자, 이런 건 좀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렇게 회의를 하거나 조언을 구할 때가 있었는데, 여러분, 그때마다 제가 제일 어려웠던 게 뭐였냐면 이 친구들의 어떤 그 공적 이익과 사적 욕망을 구분해내는 일이었어요. 뭔가 이 소대와 부대를 위해서 하는 말 같은데 자세히 들어보면 그냥 귀찮아서 하기 싫다는 말같이 들릴 때가 참 많더라고요. 여러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냥 하기 싫고 대충 넘어가고 싶은 그 친구들의 사적 욕망이 그 말에 투영될 때가 참 많더라고요. 실제로 여러분, 군생활 형제들 군대 다 다녀왔겠지만 군생활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대부분 다 의지로 끌려온 게 아닌데, 의지와 관계없이 끌려온 건데 웬만하면 하기 싫고 편하게 있고 싶은 그 친구들의 마음이 저도 여러분 10분 이해가 돼요. 다만 이제 중간관리자 입장에서 마냥 그냥 그렇게 들어줄 수는 없기 때문에 뭔가 합리적인 선에서 절충안을 찾으려고 참 많이 애썼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그 당시에 그 친구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닐 겁니다. 여러분, 저도 그래요. 저도 살다 보면 똑같은 상황에 처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사역을 할 때 모든 명분이 뭐겠어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 제 사역의 모든 명분은 그거예요. 늘 언제나 교회를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성도들,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하는 거야. 다시 말해 뭔가 공적 유익을 위해 하는 말과 행동이라고 하지만 여러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도 분명히 저 개인의 어떤 사적 욕망이 투영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숨어있을 때가 있었어요. 공동체의 이익을 가장한 제 사적 욕망의 추구가 더 앞설 때가 분명히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하수에로 왕의 신하들의 모습이 바로 전형적인 그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들이 오늘 그 왕후 와스티의 그 어떤 폐위를 주장하면서 와스티 때문에 이 나라가 혼란스러워질 것을 염려하지만, 여러분, 실제로 그 말 안에는 자신들의 그 교묘한 욕망이 투영되어 있는 겁니다. 왕이 술에 쩔어 있어요. 왕이 술에 취해 있어요. 그 술에 쩔어서 이성적인 판단이 어려울 때 자기들이 만들고 싶은 체제와 자기들이 만들고 싶은 이 시스템을 만들려고 합니다. 누가 봐도 자신들의 이 저급한 사적인 욕망을 공적 이익으로 둔갑시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나쁜 임금을 폐위시키고 새로운 왕을 옹립할 때 반정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조선시대 역사를 보면 이 반정이 두 번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연산군 시절에 일어난 중종반정이었고요, 또 한 번은 광해군 시절에 일어난 그 인조반정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극이나 어떤 영화를 통해 이런 이야기들을 자주 접하지만
그 반정을 일으켰던 사람들의 명분은 하나같이 똑같았습니다. 전부 다 공적이고 아주 거창했어요. 천륜을 저버린 이 패역한 왕을 처벌하고 그 기강을 바로 세워 이 나라 종묘사직을 올바로 세운다는 게 언제나 그들이 내세웠던 주장이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반정이 성공하게 되면 여러분, 새롭게 즉위한 왕은 그 반정에 앞장섰던 공신들에게 많은 포상을 내려야 했는데, 보통 그 포상이 뭐였냐면 토지, 노비, 그리고 뭐 비단, 금, 은 이런 보석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여러분, 문제는 그 공신들에게 줄 포상이라는 게 뭔가 이전에는 없었던 것을 새로 만들어서 주는 그런 구조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이미 있었던 것을 줘야 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줘야 돼요? 누군가의 것을 빼앗아 와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 반정이 일어날 때마다 모든 고통과 어려움은 오롯이 다 이 일반 백성들의 몫이었습니다. 반정에 성공한 일부 왕족과 귀족들의 이 기대 심리를 채워주기 위해서 수많은 그 힘없는 백성들이 희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였어요. 여러분, 이렇게 인간의 역사를 보면 항상 이 사적 욕망이 공적 이익을 앞설 때, 또는 이 사적 욕망이 공적 이익으로 둔갑할 때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이 자신의 사적 욕망을 앞세우며 공적 이익을 말하는 사람들이 그 나라의 그 조직의 리더십이 되고 지도자가 되었을 때 그 공동체가 굉장히 비참한 시련을 겪어야만 했어요. 그리고 그 가혹한 시련은 거의 대부분 그 공동체에서 가장 힘없는 사람들, 제일 약한 사람들이 다 감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였죠. 여러분, 오늘 본문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자신들이 누리는 그 기득권을 깨지 않고 더 견고히 유지하기 위해서 왕의 측근이라는 사람들 7명이 대동단결하여 왕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한 여인의 어떤 인생, 한 여인의 어떤 품위, 인격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 한 사람의 인생을 철저히 파괴하고 유린하고 그렇게 짓밟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뻔뻔하게 나라의 기강이라는 어떤 그 공적 이익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 없이 사는, 하나님을 모르는 그 페르시아 사회의 민낯이었어요. 여러분, 에스더서는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런 사적 욕망이 공적 이익으로 둔갑하여 자기의 힘을 관철시키기 위해 사람의 인생과 인격을 짓밟는 그 페르시아 땅에서 과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청년과 스태프들 한 120명이 우리 사역팀 수련회를 했어요. 여러분, 상담교회 와서 제가 제일 많이 놀란 게 뭔 줄 알아요? 교회를 다니다 보면 곳곳에 다 우리 청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를 가도 우리 청년들이 있고 저기를 가도 우리 청년들이 있고 가는 곳곳마다 우리 청년들이 봉사하고 그 섬김의 손길에 우리 청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어떤 부서는 우리 청년들 없으면 저기 안 돌아가겠다, 우리 청년들 저기 없으면 안 돌아가겠다, 그렇게 보이는 부서도 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우리 청년들 좀 격려하고 싶었고요, 고맙다고 말하고 싶었어요. 이제 여름 사역이 시작되면 다들 막 그 사역하느라 분주하고 바쁠 텐데 좀 이 시간만이라도 아무 생각하지 말고 오롯이 좀 예배에 집중하고 찬양하면서 말씀 들으면서 또 기도하면서 좀 영적으로 무장하고 충전하는 시간, 또 동역자들과 함께 교제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이 수련회, 사역팀 수련회를 개최했는데 너무나 많은 청년들이 호응을 해줘서 제가 너무나 감사했어요. 저나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 너무나 행복하게 이거 수련회 준비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상당교회 우리 대학 청년분 이런 공동체예요. 여러분, 코로나 기간에도 160명이 넘는 청년들이 공동체를 지키고 예배를 지켰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의미 있는 사역할 수 있는 공동체가 바로 우리 상당교회 대학 청년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럴 때 제가 할 일은 뭘까요? 그냥 그러면서 별거 없어요. 우리 청년들 자꾸 격려하면서 독려하면서 잘한다, 우리 같이 가자, 함께 해보자, 우리 이런 것도 한번 해보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우리가 한번 해보자, 자꾸 격려하고 독려하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이때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지금 내 사적 욕망과 공적 이익이 충돌하는 지점이 어디인지, 내 사적 욕망과 공적 이익이 충돌하는 지점이 어디인지 우리가 계속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사람인데 사적 욕망이 없다, 어떻게 없을 수 있겠어요? 저도 늘 얘기하잖아요. 이왕이면 내가 좀 잘하고 싶다고,
이왕이면 내가 좀 더 잘하고 싶다고 저도 늘 얘기하잖아요. 사적 욕망이 다 나쁜 게 아니에요. 잘하고 싶은 마음, 최선을 다하고 싶은 마음, 그거 자체가 여러분 나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게 없으면 사람도 그렇고 공동체도 그렇고 늘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생명력도 없고 활기도 없고 늘 그렇게 그냥 우리는 그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을 거예요. 다만 이 사적 욕망이 공적 이익을 지나치게 앞서간다거나 아니면 완전히 뒤덮어버릴 정도로 과도하게 넘쳐나지 않게 우리가 그걸 기도하면서 가야 되겠죠. 가장 연약한 사람에게 모든 무거운 짐을 지우면서 일부의 사람들만 행복한 공동체가 아니라, 일부의 사람들만 행복한 교회가 아니라 열심히 참여하는 리더십도 행복하고 열심히 참여하는 펠로우십도 행복한 하는 그런 공동체가 된다면 여러분 저는 그게 진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인정하시는 교회, 사랑하시는 공동체라고 믿어요. 여러분 저는 그럴 때의 세상이 우리를 또 주목할 거라고 믿어요.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교회가 아무리 음향이 좋고 조명이 화려하고 프로그램이 좋고 시스템이 화려하고 잘 갖춰져 있고 음악이 좋고 그런 부분에서 아무리 잘해도 여러분 사회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밥만 먹고 그것만 하는 전문가들이 넘쳐나는 전문가들이 넘쳐나는 세상인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 세상을 압도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화려한 음악과 조명을 동원한다고 해도 세상이 우리를 주목하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세상을 압도할 수 없어요. 다만 여러분 교회는 복음으로 세상을 압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만 교회는 하나님 말씀과 복음으로 세상을 압도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셨던 그 삶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그 복음으로 세상을 압도할 수 있는 거예요. 사적 욕망을 공적 이익으로 둔갑시켜서 약자들에게 그 모든 무거운 짐을 대신 지우고 착취하는 그 사람들의 삶을 거부하고 예수님 삶을 따라가려고 할 때 우리가 세상을 압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적 욕망을 공적 이익으로 둔갑시켜서 그렇게 얻어지는 부와 명예를 성공이라고 말하고 또 그렇게 사는 사람들만 주목하고 인정해주는 그 페르시아 같은 이 세상 한복판에서 그게 성공이 아니라고 말할 수도 있고 또 그 길과 반대로 갈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우리가 가진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복음은 세상을 압도할 수 있는 거예요.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주목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관심 갖고 아끼는 것이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고 또 그것을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다면 여러분 그때의 세상이 공동체를, 교회를 주목하는 겁니다. 여러분 역사 속에서 이 교회 역사 속에서 교회가 세상을 압도했던 적은 화려한 예배당이 지어지고 화려한 교회 음악이 이 세상에 울려 퍼지고 교회 권력이 세상을 지배했을 때가 아니라 이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주인이시다, 그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사람이 귀하고 복되다를 외치며 살았던 그때가 바로 복음이 세상을 압도하던 때였어요. 세상이 교회를 주목하던 때였어요. 여러분 제가 올해 청년부 사역 시작하면서 저도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았겠죠. 어떻게 하면 우리 청년부 좀 다시 활성화시키고 다시 좀 세워갈 수 있을까,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하면 다시 세워갈 수 있을까 고민이 많았겠죠. 그 중에 하나가 좀 요셉 공동체를, 우리 요셉, 다윗, 여호수아의 세계 공동체가 있는데 우리 요셉 공동체가 좀 활성화되면 좋겠다. 좀 많은 우리 대학생들 또 20대 초반의 청년들이 이 요셉 공동체에 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들이 좀 있었어요. 실제로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제일 타격을 많이 받았던 공동체가 또 요셉이기도 했기 때문에 청년부 총괄 목사 입장에서는 좀 아픈 손가락이었죠. 좀 잘 됐으면 좋겠고 내가 좀 더 관심 가질 게 없을까, 도와줄 수 있는 게 없을까, 그랬던 것 같아요. 다행히 우리 전도사님 너무 열심히 해주시고 임원들도 열심히 하고 또 많이 이렇게 우리 주변에서 도와주셔서 지금 분위기 참 잘 잡혀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나 감사하고 저도 좋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이제 다윗이나 여호수아보다 상대적으로 좀 요셉 공동체 사역이 좀 위축되어 있는 게 사실이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제가 여기저기 다닐 때마다 우리 요셉이 우리 청년부의 미래다,
우리 요셉이 청년부의 미래다. 우리 요셉이 잘 돼야 청년부도 잘 될 수 있고, 요셉이 잘 돼야 차근차근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우리 공동체가 더 건강해지는 길이다. 제가 참 이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하면서도 마음 한편에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좀 민망한 것도 있고 걸리는 게 많았습니다. 아무리 제가 청년대학부 총괄 목사긴 하지만 엄연히 저도 이 청년부 공동체 하나를 담당하고 있는데, 이런 말들을 하면 좀 서운하게 받아들일 지체들은 없을지, 좀 이걸 좀 마음 아프게 받아들일 지체들은 없을지, 요새 다른 공동체에서 그렇게 받아들이진 않을지 제가 좀 마음의 염려가 좀 있었어요. 걸리는 게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 제가 여름 수련회 준비하면서 각 공동체별로 이 소그룹 아우팅하는 시간이 좀 있으면 좋겠다. 우리 소그룹별로, 우리 공동체 소그룹별로 나가는 시간이 좀 있으면 좋겠다. 좀 이런 이야기들을 하니까 우리 임원들 하는 말이, 목사님 아우팅할 때 아무래도 요셉은 밖에 나갈 때 교통편 지원이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차량 지원 필요하면 저희가 한 사람씩 이 차 한 팀씩 맡아가지고 저희가 데리고 나갔다 오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데리고 나갔다 오면 되니까 좀 그렇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그 얘기하는데 막 울컥하더라고요.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 말이 그렇게 감사하고 감동이 될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어쩌면 그 임원들도 저한테 사랑받고 또 케어받아야 될 청년들인데, 내가 좀 우리 공동체를 좀 돕자라는 말에 내가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먼저 해주겠다라고 하는 말이 저는 너무 감격스럽고 감사하더라고요. 좋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이런 청년들과 함께 사역하는 저는 행복한 사역자입니다. 행복한 목사입니다. 여러분, 나도 사랑받고 싶고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우리 전체 공동체의 좀 공적 이익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 손해를 감수하는 청년들이, 여러분, 제가 우리 임원들만 얘기했지만 곳곳에 참 많아요. 제가 볼 때마다 감동하고 감격하는 게 이런 청년들이 참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감사해요. 그리고 저는 이것이 우리 청년부의 저력이라고 생각해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 정말 이 수많은 선배 목사님들과 우리 청년들이 눈물과 기도로 만든 공동체예요. 그래서 이곳을 저는 하나님이 반드시 주목하시고 반드시 이 시대에 사용하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청년들, 여러분, 2500년 전 그 페르시아는 여러분 사적 욕망을 이 공적 이익으로 둔갑시키면서 한 여인에게 그 모든 무거운 짐과 형벌을 다 전가시키며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 나라의 지도자로 살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지도자로 살고 있었던 나라가 정말 어땠을까요? 그들은 자신들의 욕망을 위해 사람 한 명 파멸시키는 게, 사람 인생 하나 짓밟는 게 식은 죽 먹기보다 쉬웠고요. 그런 사람들이 나라의 지도자로 앉아 있었기 때문에 모든 고통과 어려움은 오롯이 다 힘없는 백성들의 몫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저는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사적 욕망을 공적 이익으로 바꿔치기 하고 한 사람의 인생과 인격을 파괴하면서도 여러분,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리더가 되고 지도자가 되어서 그렇게 군림하고 있는 그 세상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또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개인적으로 제가 교만할 수도 있고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되지만,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참 어렵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참 많이 분열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저 중고등학교 다닐 때 그런 책이 하나 있었어요. 나는 정직한 자의 형통을 믿는다. 유명한 목사님과 기업 CEO가 이렇게 그 챕터를 하나씩 나눠서 이렇게 쓰신, 자기의 간증처럼 이렇게 쓰신 책이었는데, 나는 정직한 자의 형통을 믿는다. 여러분, 정말 그런가요? 정말 정직하면 형통하던가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제가 경험한 세상은 좀 그렇진 않더라고요. 그렇게 믿고 싶지만 우리 앞에 현실이 그렇게 녹록하진 않더라고요. 여러분, 교회는 정직하라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형통할 거라고 하지만, 여러분, 지금 당장 우리 앞에 보여지는 현실은 자기 소신과 자기 양심대로 살면 와스디처럼 됩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자기 소신을 지킨 대가로 너무 가혹한 벌을 받고 있는 이 시대의 와스디들이 여기저기 넘쳐나고 있어요. 자, 개인적으로 설교 준비하면서 이렇게 와스디와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 있다면
하나님 좀 찾아가셔서 위로해 주시고 그 청년들의 마음을 격려해 주십시오.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자, 계속 기도했어요. 참 어려운 세상이지만 여러분, 그래도 예수 믿는 우리가 조금 정신 똑바로 차려서 적어도 그 사적 욕망을 공적 이익으로 둔갑시키는데 앞장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기 삶을 성찰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면서 주님 가신 그 길을 기쁘게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공동체에 적어도 이런 사람들이 좀 리더십으로 세워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스스로 계속 좀 성찰하고 서로 견제하고 그런 문화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이번 달 말에 임시총회가 있을 거고요. 연말 가면 또 총회도 있을 거고요. 여러분, 각자가 또 소속돼 있는 셀도 있고 사역팀도 있을 텐데 그곳에서 여러분 각자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계속 좀 생각하면서 되뇌이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기에서 적어도 우리 공동체에서는 막 자기 주장 안 받아들여지면 막 화내고 성질내고 사람들 존중하지 않고 무시하려고 하고 그런 사람들이 적어도 리더십으로 세워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부터도 그렇게 노력할 거고요. 우리 청년들도 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사역팀 수련회 이후로 지금 목이 좀 안 좋네요. 계속 갈라지고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지난주에 이사를 했습니다. 벌써 이제 결혼하고 나서 8번째 집이에요. 결혼한 지 14년 됐는데 8번째 집에 제가 안착을 했습니다. 그 이사하면서 그날 마음 너무 어렵더라고요. 월요일날 이사했는데 이 집주인의 무례하고 저질스러운 요구 때문에 마음이 굉장히 좀 막 분노가 올라오더라고요. 여러분, 살다 보면 이런 갈등이 있는 게 당연해요. 어려움이 있는 게 당연합니다. 문제는 이분이 너무 좀 경우 없이 연락을 안 받고 연락을 이게 차단했는지 안 받으면서 계속 부동산 사장님한테만 그 전가시키고 뒤에 숨어서 이러는데 제가 마음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화가 나더라고요. 결국 이제 제가 금전적 손해를 좀 보고 돈을 좀 많이 뜯기고 마무리가 됐는데 제가 이게 돈도 돈이지만 이 다른 거보다 이 목사라는 타이틀 때문에 자꾸 제 말과 어떤 그 행동에 제한이 걸리는 그게 저를 참 어렵게 하더라고요. 이제 성질 같아서는 그동안 갈고 닦은 모든 욕들을 좀 퍼붓고 싶은데 내가 할 수 있는 그동안 배워온 모든 욕을 좀 퍼붓고 싶은데 연락을 받아야 말이죠. 그리고 또 연락 받는다고 한들 제가 또 어떻게 그러겠어요. 제가 목사인 거 뻔히 아는데. 그래서 제가 여러분 밖에서는 저보고 목사님이라고 웬만하면 부르지 말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자꾸 이제 신방할 때 밖에서는 너무 목사라고 크게 부르지 말고 팀장님이라고 해라, 대리님이라고 해라, 과장님이라고 해라 그러는 게 자꾸 뭔가 이게 목사라고 하면 제가 이렇게 제한을 받으니까 그게 어려운 거예요. 이사 많이 다녀본 경험도 있고 최근까지 저 뭐 직장 생활 해본 경험도 있다고 해서 나는 좀 경험이 좀 있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이번 일 겪고 나서 알았어요. 저는 부족한 게 많은 것 같아요. 아직도 배워야 될 게 많습니다. 인생 경험도 없고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목사도 이러고 삽니다. 목사도 이러고 살아요. 아직 모르는 것도 많고요. 좌충우돌 실수도 하고요. 또 당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삽니다. 어려운 세상 우리 살고 있는 우리 청년들도 여러분 저 보면서 좀 위로받고 힘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도 그 페르시아의 관리들처럼 사적 욕망을 내세우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어렵게 하는 그 사람들의 위협과 괴롭힘 속에서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좀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 주시기를 제가 늘 기도할 겁니다. 또 여러분과 저 또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도 될 수 있어요. 그걸 인정하고 주님 앞에서 더욱 겸손해지기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를 통해 좀 일하실 그 하나님 기대하면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그 겸손한 마음 가지고 좀 살자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사적 욕망이 공적 이익으로 둔갑하여 하나님 세상의 진리가 마치 참 진리인 것처럼 통용되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 사적 욕망을 하나님 한 개인에게 뒤집어 씌우며 하나님 제일 약한 자들에게 그 고통을 전가시키는 이 약한 세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일에 앞장서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그것을 거부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사람을 귀히 여기며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 하나님 우리 모든 청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적 욕망이 하나님 넘쳐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 믿는 척하는, 예수를 믿는 척하는 가짜가 아니라 주님 정말 사랑하는 그 진짜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시고 신실하게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주님 신뢰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이 사적 욕망이 공적 이익으로 둔갑하여 한 개인의 삶을 짓밟고 하나님 가장 연약한 자에게 그 모든 고통을 전가시키는 악한 세대 가운데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여 그것을 거부하고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며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학업 위에, 일터 위에, 그리고 그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